16절 시작.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말씀은 네가 복을 받으리라. 네게 복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없어진다? 이루신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요. 오늘 어떤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여시고 자세히 듣고 보고 알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치? 록펠러는 고아였어요. 원래 고아가 아니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또 소년 시절 때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10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친아버지 이삭으로 섬겨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언하.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 번째예요. 내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구하면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예, 이 록펠러 어머니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권사님이셨나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를 여기 갔다가 한 주는 저기 갔다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막 떠돌아다니면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죽듯이, 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말고 본교회, 내가 딱 등록한 교회에 다녀라. 네,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예, 하라. 무슨 주머니로 하나? 11조 주머니로. 예, 록펠러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11조 주머니를 아예 오른쪽 주머니를 만들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라.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네, 열 번째,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교사님은 항상 앞자리에 앉잖아요. 네, 앞자리에 앉아라. 저도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교회 처음 나갈 때부터 계속 거의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야만 앞사람 뒤통수가 안 보여. 뒤통수가 안 보여서 하나님 말씀만 쏙쏙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10가지 유언을 남긴 채, 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이따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줄게 그랬는데 나는 복 받을 생각이 없어 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집안대로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았으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 복을 줄게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수일학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너희 앞에 뒀어요. 뒀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하를 선택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키라 했는데 지키면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마무시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그러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화를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래요? 벌을 받을래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우리 학교 다니면은 잘하면 상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랬어.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기도하면, 우리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생명과 복,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하니까, 뭘 어떻게 하면은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켜? 나는 못 지켜. 그리고 지키면 진짜로 복을 주시려고 그냥 내가 내 마음만 믿고 내 주먹만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을 전도지죠 있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 근데 나는 남을 줄 몰라.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아까 로펠러 어머니가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거든 힘껏 도우라 그랬잖아요. 남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할렐루야. 내가 예은이를 도왔는데 나는 예은이한테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힘껏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마구마구 갖다 주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콩을 하나를 심었는데 작게는 80개 이상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를 심으면 80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 심어보세요. 곱하기 30배, 60배, 100배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1000배, 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경고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 가려고? 네, 앉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무슨 백으로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요? 네, 밤낮 주야로 앉을 때나 설 때나 잠잘 때나 생활할 때나 차에서 운전할 때나 항상 어디에서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돼. 그죠?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일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 받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아이고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잘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꽁하게 생각해가지고 시험에 들면 누구 손에? 바로 자기가 손해예요. 네, 목사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터치를 안 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죠? 안다고 해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복과 저주는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1장뿐만 아니라 28장에도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죠? 떡반 족구르기도 복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고 다 복을 주신다 그랬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맨날 꼬리가 돼가지고요 맨날 업신여김 당하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활짝 펴버렸어. 살구나무가 싹 피어가지고 산마다 눈을 돌리는 데마다 아주 핑크빛으로 물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산을 이루는 것처럼 활짝 피우는 것처럼 내 인생이 활짝 펴버렸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활짝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겨주는 복이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욥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라 하지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에 밥을 담아서 자식에게 먹일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더러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우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담아두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지 못해요. 들어왔다가 아무 더러워라 그러고 나가셔버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알고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뭐도 담아준다?
금도 담아주고 보석도 담아주고 또 말씀에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의 상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요 그냥 짐승 같아요. 동물 같아요. 동물은요 생각할 줄 알아요? 말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육의 사람은 육에 치우쳐 살다가 먹고 싸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배만 부르게 하고 욕심 부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는 독수리처럼 저 하늘나라로 조금씩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육의 생각은 똥같이 버려야 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야 되지. 예수님을 모르면은 내비게이션, 복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면서 주를 따라 천국으로 가야 되지. 육을 쫓아가다 보면은 땅에 속히는 거예요. 이 육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산천초목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는요 예수 따라가고 복음을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 열문둥이가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면서 가다가 한 사람이 잊어버린 게 있네. 막 예수님께 쫓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는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갔습니다. 제 갈 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으면 하물며 의사 선생님이 고쳐줘도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사배워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그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키시는 말씀이세요. 세상 말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 말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해요. 네, 웃음이 절로 나와요.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 뛰면서 찬양한다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네,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 숨
몇 분 안 쉬면 죽는지 아세요? 3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숨이 끊어져요. 그죠? 3분 코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보세요. 죽지.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밥은 삼시세끼 먹고 간식 먹고 또 간식 먹고 먹을 거 있으면 배불리 먹어요. 그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줄여 있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네. 알 수도 없고 얘기를 해도 모르고, 그죠? 아는 사람은 하루 5시간 6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성도면은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숨을 쉬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먼저 읽으라 그랬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으로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잘 읽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팍팍 와닿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으세요. 읽고 모르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목사님에게 물으세요. 그러면은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도 잘못하는 목사들한테 갖다 주면은 큰일 나요. 잘못 풀이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그죠? 잘 풀이를 해야 돼. 억지로 풀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마무시하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네, 저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너그러운 마음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또 너그러운 마음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을 보고 아이고 좀 더 너그럽자 품자. 네, 사랑은 허다한 죄도 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이 좋아요, 좁은 마음이 좋아요? 무슨 말만 하면은 꽁 해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남의 말하고,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마귀가 좋아해서 내랑 같이 지옥 가자 그러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한번 볼까요? 13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가라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라 소리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혼자 둘 수가 없었는지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자 강야를 가면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한데 소떼 양떼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랑 양치는 목자들이랑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배려를 해준 거예요. 롯에게 배려를 먼저 해줬다고. 내가 먼저 땅을 택하고 나는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으로
롯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했더니 롯이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싸우지 않게 하고 이제 삼촌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해서 안 떠나야 못인데 떠나라 그런다고 그만 보니까 소알 땅인 물이 철철 넘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땅을 나는 이리 갈게요 하고는 가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네가 내게 줄게. 하나님은요 먼저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더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양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상 장막을 치면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린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롯은 소알 땅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땅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상숭배 지대였어요. 우리가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 네 앞에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선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롯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전지대에, 그죠? 형통한 지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풍습을 쫓아 그 사람들하고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황폐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미디안에 붙였잖아요. 블레셋이 툭하면 쳐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보살피세요. 예, 외부의 침입도 막아주세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전지대에 있지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잘 사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동성애가 완전히 난무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간행하구나. 내가 멸망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네 조카가 있지 않느냐. 롯을 통해서 50인의 의인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40명이면 안 될까요? 45인이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점점 내려와서 20인이면 안 될까요? 10인이면 안 될까요? 자꾸 내려갔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찾으면 멸망치 마옵소서. 그래,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라고 롯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이제 천사가 들어갑니다. 천사가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들어간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난리 났고 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합니다. 불과 유황불로.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동성애를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으로, 은혜 베푸시는 복으로, 평강 주시는 복으로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어때요? 같은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북한은 거지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북한은요, 경제에 경차도 못 꺼낼 정도로 가난하고 굶주려가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핵무기를 핵무기를 자랑하고 미사일을 펑펑 쏘대는 위협을 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애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롯 집안이 롯 아내, 롯 딸 둘, 사위 이렇게 해서 6식구예요. 6식구밖에 없는데 1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빨리 도망가라. 이제 곧 불과 유황불이 내릴 것인데 빨리 도망가라. 앞만 보고 달려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라 하는데 사위 둘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지갈길 가버리고 딸 둘과 롯 아내 4명이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데 저 들판에 나가더니 롯과 딸 둘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아내는 그만 내 재산 내가 두고 온 재산 하면서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딸 둘하고 롯 셋만 살아서 오늘날 모압 지방과 암몬 지방을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생사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은 복이 되고 사망은 화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네, 쪼그랑망탱이가 되기도 하고, 쪼그랑망탱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펼쳐지지 못하고 뭉둥이처럼 오그라드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오늘 신년 축복 감사 예배예요. 예, 첫 예배입니다. 1년 365일 중에 52주예요. 52주 중에 첫 단추를 오늘 끼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새 출발을 해서 새 사람이 되며 어떻게 24년을 꽃 놓고 수 놓고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내 생각은 똑같이 버리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완전 무장을 할 때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마귀는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쓰여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 받으면은 화냅니다. 사람들이
네, 책망 받을수록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죠.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록펠러가 그래서 50대 초반에 많이 아팠어요. 이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10가지를 다 지켜야겠는가 하고 꼽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겼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어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 가서 드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 가서 드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라라 11조 관리하는 사람이 회사에 40명이나 될 정도로 11조를 관리했어요. 네, 11조 지켰어요.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원수 안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했어요. 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네. 아홉 번째 딱 걸리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러는데 살인고비였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지만 힘껏 도우라 그러는데 힘껏 안 도왔어. 거기에 또 걸려가지고 아차, 내가 이제 죽으면 어머니를 만날 텐데 어머니 만나면은 이 계명 10가지 이 유언을 다 지켰느냐 그랬을 때 내가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거든 마음에. 그래서 회사에 재정부들 다 불러가지고 돈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정말 베풀었는데 엄청나게 베풀었어요. 대학을 몇 개나 세우고 교회를 100몇십 개나 세우고 또 뉴욕 시내 물값을 다 지불하고 전 뉴욕 시민들이 다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그렇답니다. 그렇게 해서 힘껏 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었을까요? 50대 초반에? 아이고, 병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76세의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도 98세에 천국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장수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드리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웃을 섬기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마음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